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물놀이 가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살았으면 뭐 이런 거 아마 해봤을 것 같기도 한데, 누가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느냐, 이거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물속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내기를 해서 누가 물속에 가장 오래 참고 있느냐. 머리가 조금 반짝반짝하는 애들은 시작하면은 다 들어가는데 혼자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도 잔머리 굴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누가 이겼니 졌니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기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숨을 조금 더 참았던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참았던 그 시간보다 우리는 단 1분도 더 참지는 못합니다. 그죠? 왜? 물속에서 가장 참을 때까지 참다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단 5초도 더 못 참습니다. 내기에서 친구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정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약 270만 명이고 사망자가 약 19만 명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239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점점 건강한 사람도 그 위험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다 위험했습니다. 코로나 증세가 감기 증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몸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폐입니다. 그래서 증세가 감기하고 비슷하지만 우리의 폐를 공격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호흡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다르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웃이 있다면 저 사람의 종교가 뭘까?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렇지만 어디에 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기독교고, 만약에 절에 가면 불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수준만큼만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헤엄을 아무리 잘 쳐도 한강은 건너갈 수 있지만 제주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기서 잘한다 해도 아마도 여러분은 어쩌면 똑같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결정적인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하고 다리가 떨릴 때 하면 안 된다.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야 하지 다리 떨리면 그때는 가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를 정말로 지켜줄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치 안내견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만 반려견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1대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력서를 쭉 살펴보니까 그 중에 시각장애자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누구냐면 김예지입니다. 이 사람은 선천성 망막 색소 변성증 1급 시각장애자입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을 통해서 숙명여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피아노 전공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로 활동하다가 비례대표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자이기 때문에 국회 들어가는데 안내견이 있는데 안내견은 국회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었죠.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야가 다 합의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게 했던 것이 뭐냐면 국회법 제148조입니다. 국회의원이 만들었습니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 만든 겁니다. 똑같이 국회의원이 만든 장애인법 40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장애인 40조입니다. 앞에 법도 국회의원이 만들었고 뒤에 법도 국회의원이 만들었는데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의 충돌이죠.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된 그 사람에게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는 증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약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그게 다 진실이고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의 승천을 다 보았지만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논사고 밭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처럼 잘 싸우는 교회 없습니다. 그죠? 한국교회 정말 잘 싸웁니다. 교회하고 교회도 싸우고 목사하고 장로하고도 싸우고 교회하고 세상하고도 싸웁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싸우면 우리의 그릇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교회가 싸우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세상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교회가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그곳에 깨끗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진 그곳에 하나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통곡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은 깨끗하고 깨끗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내가 갈팡질팡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냥 끝내버리는 기도가 아니고 화려한 꿈만 꾸는 기도가 아니고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부서진 내 영혼을 내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상처받은 내 영혼을 내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무너진 내 가슴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 상처난 마음과 가슴과 아픔을 다시 치료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루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던 남편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왜요? 회복시키려고 건드렸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 기도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나의 약점이 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언제 넘어지는지, 나는 왜 힘든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빼내시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약점을 끄집어내서 다시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간증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무나 많은 삶의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흔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든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해야 깨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핑계는 언제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과 그리고 시험 사이에 항상 뭐가 있냐면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면 내 마음도 지키고 시험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지킬 수 없지만 시험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진 시험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도 게을러집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하지 못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바빠서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만 바빠도 옳은 것이 있고 바빠도 틀린 게 있습니다. 일이 많고 바쁜 것이 사실이지만 게으른 것이 있고 바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품고 기도하면서 바쁜 것은 올바른 바쁨이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틀린 바쁨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바빠도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게으르다는 것을 성경에 다른 동일한 평행 본문을 찾아보면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더 심각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가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가 맹숭맹숭합니다. 공동체 예배가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한다 해도 내 일상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양이 적고 부족하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투마음입니다. 예배와 멀어진다는 것은 은혜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유혹과 미혹에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큰 소리가 왜 납니까? 자기 주장이 왜 자꾸 강하게 나옵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설교 듣고 아멘 해도 삶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파워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삶의 향기가 없습니다. 말을 할 때 주어지는, 말을 해서도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것도 없고, 침묵이 주는 힘도 없고, 말을 해도 힘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힘이 없는, 정말로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다.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병원에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끔 듣잖아, 그죠? 그렇게 들으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소망이고 믿음인 기도는 붙잡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뭔지 정확히 알면,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이것이 능력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기도하라, 만나주겠다, 구하라, 찾으라, 얼마나 많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를 목적화하지 않고 수단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뭐를 줄까 나한테, 기도하면 뭔가 받을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손에 주어진 뭔가 줄 것만 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뭔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막상 기도해 보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되던가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놓고 시험도 자기가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시험에 든다는 말을 원어상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뭐냐면요, 삐진다는 얘기예요. 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니까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삐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원망스러워. 하나님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한테 왜 삐집니까?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삐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근데 모든 하나님의 기도 약속에 응답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뒤말을 분명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응답 받았어. 다 응답 받았어. 정말 좋을까요? 오늘 남편이 엄청 미웠어. 진짜 미워 죽겠네?
어쩌면 기도응답 다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정말 본질을 생각하면요, 그것도 때로는 은혜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디 갔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 종 되었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도 다 응답 안 됐어. 안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뭔가를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되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인가? 내 욕심이 없는, 사심이 없는 기도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 너의 말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 옛날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 나 옛날에 저기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했어. 철야했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앞으로 내일 내가 열심히 기도할 거야. 이것도 소용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다른 기도하고 모레 또 다른 기도하고 계속 바꾸지 말고 기도의 내용을 하나를 잡았으면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겁니다. 좋은 한약도 오래 달아야 그게 약효가 있는 거잖아요. 한약을 비싸게 주고 사놓고 뽀르르 한 번에 끓여서 그냥 주는 것보다 오래 달아야 돼. 믿는 사람의 기도는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응답이 늦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늦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응답이 잘 안 돼. 그러면 또다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기도의 동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세워나가세요. 점점 인내하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내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고 있는지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소리 없이 쌓이는 눈과 같습니다. 눈이 올 때 뭐 우두둑 소리가 나든가 비같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리 없이 아침에 보니까 눈이 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쌓였던 그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지붕을 주저앉힙니다.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는 영적인 내공이에요.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은 유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도 부모님이니까요.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밤새워 고민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전화기 돌리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빠릅니다. 기도 먼저 하시면 돼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준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평행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이 좋은 것이 뭐냐면요,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육신의 생각은 다 틀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기도해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고 걱정은 그대로 안고 갑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정말 맡기고 기도하면 다 내려놓아지고 그리고 내 속에 평안한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 가지고 가는 사람은 기도 똑바로 한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엉뚱한 질문도 안 합니다. 엉뚱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자리 싸움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 딱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딴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구약시대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죠. 근데 구약시대 성령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역사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때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언제나 내주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줬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임하고, 그리고 그 능력은 감춰져 있지 않고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투가 다르고, 성령의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성령의 사람은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릭 웨렌 목사님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썼던 릭 웨렌 목사님의 교회학교 다닐 때 자기 교회학교 선생님은 글자를 모르는 벌목공이었습니다. 글자 몰랐어요. 근데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사를 했느냐? 아이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거 듣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공과책을 읽어주면 그거 듣고 이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사 밑에서 릭 웨렌 목사님과 같이 정말로 위대한 목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5번째 큰 교회예요. 근데 릭 웨렌 목사님이 그 글자를 모르시는 그 자기를 가르쳤던 그 벌목공 교사,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회고를 합니다. 글자를 모르지만 그 선생님을 보면 하나님이 제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제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글자를 모르는데 가르칠 때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터치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똑똑하다고 성령 은혜 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사랑이 깊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기도가 은혜롭고,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성령의 감동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탈진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왜 생각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합니까? 항상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의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결심 수천 번 수백 번 해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무너졌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면 아무리 상황이 꼬여도 그 사람 얼굴에 미소가 있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지켜낼 것을 지켜냅니다. 작가인 이시은 씨가 쓴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짜릿하고 따뜻하게 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라디오가 있어야 하고, 커피에는 향이 있어야 되고,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가 있어야 되고, 소풍 갈 때는 김밥과 사이다가 있어야 되고, 달력에는 휴일이 있어야 되고, 과거에는 추억이 있어야 되고, 내일은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손에는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낙이 턱뼈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붉은 생명의 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허장강 씨의 아들 허준호 씨라고 탤런트 아시죠? 그 사람이 2009년도에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자기가 출연했던 그 뮤지컬 홍보차 갔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올인이 그때 막 히트쳤기 때문에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질문할 그런 대상과 내용이 아니죠. 뻔한 대답을 할 거라 생각하고 일본 기자가 이걸 그대로 기사로 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허준호 씨가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 일본 기자에게 다가가서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수첩과 펜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자가 당황하니까 기자님, 지금 기자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독도 문제 너희가 뺏은 거다 이거죠. 뺏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기도한 것과 다르게 살면서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축복입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기도하러 갈 때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기도하러 가려면 제사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내가 못 가고 내 죄를 다 제사상이 전부 다 끄집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요. 그냥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여 예상했던 것과 다르기도 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자꾸 삶이 꼬이고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는 나중에 빼앗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해서 뺏기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만 보던 사람이 누군가의 등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등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등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철든 겁니다. 저는 가끔 있으면서 여러분의 등이 보입니다. 다 웃고 있는데 여러분의 등이 보여요. 부모님의 등이 보이고 자식의 등이 보이고 누군가의 등이 보이기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등을 보고 기도하면 언젠가 그 사람의 웃는 앞에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생 숙제처럼 있지만 근데 이것은 끝내면 숙제가 아닌데 끊임없이 숙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시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마일리지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이번에 받았던 10만원, 20만원 사용 안 하실 분들은 저한테 주십시오.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지킬 것은 지키게 하시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는 복음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숙제처럼 이 기도가 내 어깨의 짐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기도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할 때 더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고백이 우리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된 사명을 이루고 또 구원의 나팔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